할렐루야. 네, 수요 전도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약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 그리고 이 시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 우리들에게 있는 경제, 가정, 또 관계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김미래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으로 가난을 정복하는 영적 지혜, 내 안에 세우는 언약의 보좌 망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잇대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흔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각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사역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모든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워싱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 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교회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몸된 교회 영적 지도로 세우신 주영기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력과 성령 충만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찰주야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기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오력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초대 선교교회를 위해서 두고 합심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전도학교로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본업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예배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새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 모든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WRC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한국에서의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포럼을 인도하실 이재규 장로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보를 안 가져왔네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to share church news. 중직자 기획 협의회가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에 2층 신교실에서 있겠습니다. The church officers planning committee will take place on the Lord's Day, August 16th at 2 p.m. 네, 다음 주 설교 성경 본문 읽기는 신명기 5장입니다. Please read the Deuteronomy chapter 5 before next week. 네,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And this week's memory verse comes from John 14 verse 16 through 17. 네, 김미래 권사님께서 암 수술 후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And Senior Deaconess Kim Mire, she's in recovery from her cancer operation.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d she's staying home for cancer treatment. Let's please continue to pray for her. 네, 2026년 워싱턴 초대교회 장학생 모집이 있겠습니다. And then currently the registration or application for Choda Scholarship is open until Saturday. 네, 신청 마감은 8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So please submit your application by 5 p.m. on this Saturday. 자세한 문의는 이진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Any 부탁드립니다. questions or inquiries, please send your questions or inquiry to Elder Lee Jin-sang. 네, 북미주 청년 전도학교가 8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워싱턴 초대교회에서 있습니다. And North America Young Adults Evangelism School will taking place on Saturday, August 15th at 6:30 at our church. 네, 북미주 청소년 전도학교 또한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The North America Youth Evangelism School will also take place on Saturday, August 15th 네, at 3 p.m. 기억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And please remember the schedule and to participate. 초대교회 선교대회 중남미 선교사 초청 전교인 선교 집중 훈련이 9월 4일 금요일부터 9월 9일 수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And it will hold a Choda Missions Conference from Friday, September 4th through Wednesday, September 9th. 다 함께 기도로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continue to pray for the missions conference. 목사님께서는 지금 WRC 일정 한국에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Our senior pastor is currently out of town and in Korea, staying for the World Men Conference. 특별히 성령 충만하시도록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lease pray for him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n especially his God will watch over his health.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for othe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see the church bulletin.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Proverbs chapter 3, verse 5 through 6. 네, 다 같이 Let 합독하시겠습니다. us read it all together.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영접 기도 있나요? 네, 다 같이 우리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다. And let us pray acceptance prayer.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해드린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란 제목으로 이재규 장로님께서 말씀 풀어해 주시겠습니다. For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Elder Ejigu will share the word titled "Complete God's Guidance."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Please 주시기를 welcome him with a round 부탁합니다. of applause.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만한 능력은 없고요. 우리 말씀을 통한 은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다른 사역자님들 통해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And I don't think I am eligible or I'm qualified to share God's grace with you through my word, so through the word of God. So I hope that you can receive the blessing of God from other elders and other ministers as well. 저는 오늘 제가 어디선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 과거 이야기,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But today I'll to share the things that I have seen and that I've heard, and also things I have learned throughout my life. 근데 종종 준비하다 보면 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지 아닌지 통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However, when I prepare myself to stand on the pulpit, I'm not sure like if this is my story or this is something that I've heard. 혹시 들었던 이야기 또 듣더라도 노여 마시고 처음 듣는 것이거니 하시며 들어주시기 Or 바랍니다. if I ever have shared this with you. So if you think that this was a story that I have shared before, then please take it as the first time story. 지난번에 제가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So I'm certain that many of you have remembered that the story of Ruth that I shared with my secular worldview, right? 아마도 보아스는 룻이 젊고 이뻐서 좋아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o on the pulpit, I share that I think Boaz fell in love with Ruth because she was young and pretty.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자주 강단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So that was the perspective that I share, that kind of secular. However, the pastor on the pulpit, he has shared the story of the redemption, the perspective of redemption of Ruth and Boaz on the pulpit. 그때마다 제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 장로야 보아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So every single time the pastor shared how Boaz was following the law of the redemption, the kinsman redeemer, and then how I took it is that God was telling me, or a pastor was telling me, like elderly Boaz was not about the look or the young age of Ruth.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And 같았습니다. I thought like pastor kept telling me there was no way that Boaz fell in love with Ruth just because she was young and pretty.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And then that's why I had some disturbance in my heart. 저는 보아스 형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니 했는데 형님은 질적으로 저랑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So because I thought that Boaz was just like a man, how I am right now, but I eventually realized Boaz had the love of God's law. 보아스 형님께는 이 시간을 빌어 제가 잘못 알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So I share my sincere apology to Boaz. 그러면 먼저 오늘은 냉장고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see what we're going to share today. 오늘 냉장고에는
여러 가지 매치가 안 되는 재료들이 참 많은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는 각인이라는 재료와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재료,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재료,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재료,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에 대한 재료, 그리고 봉건사와의 연애와 결혼이란 재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미국에 오게 된 계기와 이민 생활의 시작이라는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So today, like I have many so-called ingredients to share with you. So first, the imprints they can save others or they can bring down others, and then also the unchanging value and God's interest, and then also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n my father, and the love story of me and my wife. 그럼 지금부터 저의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And so 하겠습니다. I will share my own mixed fried rice with you with the titles and with the topics that I have just shared with you. 요즘은 초등학교 시절에 IQ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IQ 검사를 했습니다. So when I was in Korea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they made all the elementary schools take IQ test.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린 마음에 너무나 충격적이었던지 평생을 잊지 못하고 내 속에 각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So I myself also took the test, and then I guess the score that I got was so shocking. So I still vividly remember the score that I got. 보통 이러한 각인은 IQ가 엄청 높았다거나 아니면 엄청 낮았다거나 이런 사람만 기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nd that score has been imprinted in me my entire life. And then many people think that maybe the score was too high or too low to be shocking, to be a shock for you and to be imprinted in you forever. 저는 엄청 낮아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And then for me, my score was too low, and that's why I remember until now. 제 기억에는 아마도 90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I think that the highest score I got was 90.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So- 동물 중에서 IQ가 가장 높은 동물은 누군가 하고요. And so I looked it up online, and then what animal has a highest IQ among animals? 그러니까 제일 IQ가 높은 동물이 침팬지인데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And then I found out that chimpanzees are that has the highest IQs, and then their IQ is on average about 70. 비슷한 거죠 거의. So pretty similar with me, right? 그리고 그 IQ 결과지에는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너는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And I also remember on my IQ test result, they also recommend me the jobs that I could consider for my future.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또 어떤 아이들은 너는 공무원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의사, 군인 등등 각양각색의 직업군들이 적혀 있었는데 저의 결과지에는 아무런 직업군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And then many of other students in my class, they had a recommendation of career of a teacher or military or doctors, but I had nothing on my results.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So I thought to myself,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oh, maybe there's nothing I can do. 나는 너무 무능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저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So I think I thought to myself, well, I'm so incompetent. I have nothing I can do. 그러다 보니 모든 일들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And that is why I lacked in confidence for everything. 어쩌면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그런 생각, 그런 잔재가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is why until now I still lack confidence.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릴 때 각인된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o now I conclude myself that the small imprints can bring a big impact on a child's life.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앞으로 자녀를 키우셔야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어른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So I'm asking the parents who already have children, or those who will be parents and teachers, and even adults. I ask you for this. 우리 후대나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의 길을 죽이는 말씀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please watch your word, and then don't hurt their self-esteem. 우리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매번 들어도 각인이 되지 않는데 그 잘못된 말은 단 한 번 들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우리 속에 박혀서 없어지지 않는지. So have you ever wondered that, like, I mean, no matter how many times we listen to the gospel, it's hard to imprint the gospel in us. However, when those hurting words and the words of scars can be imprinted very easily in us. 여러분의 그 지금 던지는 그 한마디가 한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몇 번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So please consider again what your words, what you share with the children, because what you share with them can bring a big impact on their life, and then be a great imprint on them. 어떤 교수님께서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시더니 학생들에게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So there was a story that the professor in a classroom, he pulled out the $100 bill, and then he asked the students, if there's anybody who wants to have this $100 bill, please raise your hands.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겠죠. Then of course all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raised their hands. 그러자 그 교수님은 그 100불짜리 지폐를 마구마구 꾸기시더니 또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And then the professor, he messed up with the bill, and then he still asked questions. 이래도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And then so if you still want this $100 bill, then raise your hands. 역시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And of course, entire class raised up their hands again. 그러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그 100불짜리 지폐를 발로 밟고 막 발로 비비고 해서 그 돈을 더욱더 더럽혔습니다. And after the professor crumpled the $100 bill, and then he even stomped on it, and then he made the bill dirty.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And he said, if you still want this bill, raise your hands. 모든 학생들은 뭐 그렇더라도 망설임 없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And of course, all the students still raise their hands. 이렇게 구겨지고 발로 밟히고 더러워졌음에도 왜 학생들은 그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And then why do you think that the students wanted to keep the $100 bill, even though it was crumpled, it was stomped on the ground?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그 100불이라는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t is because no matter how dirty the bill is, no matter how crumpled it is still a $100 bill, and that value of the money doesn't change.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Likewise, we are the children of God, and we are so precious in God's eyes.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자의 삶이 꾸겨지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And then living on this world, whether you want it or whether you didn't want, your life may be like the crumpled bill or the stomped by others.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However, your identity, being a child of God, is never changing.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100번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So if you fall down 100 times, then get back up 100 times. 결코 좌절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don't be discouraged and stay discouraged, and then don't even think about having this extreme thoughts.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Because 바랍니다. you need to remember, you must remember, you're so valuable and so precious. You're priceless to God. 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So there was a story at a family with two children. 한 아이는 똑똑하고 건강했고 다른 한 아이는
병들고 모자랐습니다. And one child was smart and healthy, and the other child was not smart and then also physically weak. 이때 부모님은 어떤 아이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갈까요? And if that's the case, who do you think the parents will pay more attention to? 아마도 병들고 모자란 아이일 것입니다. And probably parents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e weak and lacking child.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는 그냥 둬도 그 아이는 잘 하니까. Because a smart and a healthy child will do well without their parents' help that much. 그렇지만 병들고 모자란 아이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항상 걱정이 되니까 그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이 더 가는 겁니다. And also the parents that pay more attention to the weak and the lacking child because the child will need more of help of their parents.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병들고 모자란 자녀입니까? Then are you the weak and lacking child in the presence of God?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And if so, I firmly believe that God is watching you like His own eyes. 그렇기에 내가 어떤 흠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나를 결코 혼자 두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So remember and believe that no matter how lacking you may be, you're so precious and you're priceless to God, and God is watching over you every time. 저는 종종 탈북자를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시청을 합니다. And in time to time, I watch the videos on YouTube about interview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그것을 보다 보면 북한의 실상이 너무나 비참하구나라는 생각과 아울러 우여곡절 끝에 탈북하여 남한에 넘어온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의 현실을 보고 그 감탄하는 그 모습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제 기분을 좋게 만들더라고요. Because every time I watch those YouTube clips and I see how North Korean defectors they struggle, so they even risk their lives to cross they come down to South Korea, and also how they were living in a dire situation. And watching the video makes me a proud Korean citizen. 북한 사람들은 영양 실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And then in North Korea, even now, the people are suffering with malnutrition, and also they are dying because of their starvation. 풀 뿌리는 물론이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 씹을 수 있는 건 모두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다고 합니다. And then they don't care what it is, as long as they can, it's edible, then they just take it. 제가 듣기로는 1년 가야 계란 하나 먹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And then what I heard from those interviews is that they barely can eat an egg a year.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약이 없고 의료 도구가 부족해서 의사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And then because of inefficient medicine supply and then all the lack of access to medical tools, even their doctors, there's nothing they can do for the sick people. 그래서 이제 아파도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And that is why people in North Korea don't even go to see doctors even though they're sick. 그리고 전기가 귀해서 고위층이 사는 아파트에도 따뜻하게 지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And I also heard that because they cannot generate much electricity, so even the high government officials can live in a warm and nice environment all the time. 그러니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So then you have to think about the so-called commoner's life. 그리고 남자라면 최소 군대 생활을 10년 이상 해야 하고 휴가도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And then for men in North Korea, they have to serve in the conscription service for at least 10 years, and then they barely get time off. 너무나 비참한 이런 북한의 실상을 이루 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And that's the dire reality of North Korea. 제가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I share the story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because I thought to myself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like the unbelievers who are living all away from the kingdom of God.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So as I have shared before, I was born in a Christian family. 그렇기에 좋으나 싫으나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So that is why I was forced to live a Christian life. 그런데 우리 아내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But however, my wife was born in an unbelieving family. 그 가정에서는 교회에 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And then her family despised going to church.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교회를 다니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And then they even threatened her that if you continue to go to church, we will disown you. That's how they went far. 그러다가 봉건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자취하게 되면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And then upon graduation from high school, she got a job and then she was living by herself. 그러면서 한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nd then she met an evangelist and then she started her walk of faith, life of faith from there. 아버지가 아시면 호적에서 파일만큼의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And so she was basically risking her life because her own father said he will disown her.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들키게 된 것입니다. And then one day she got caught by her father that she was going to the church. 그래서 화가 나신 아버지는 주말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봉건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약 3, 4일을 한자리에 앉아서 담배만 태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And then later, I heard that after her father told her to come back home, to move back home, he was sitting and smoking for 3 or 4 days straight. 아버지는 화가 너무 났어.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I think because her father was enraged, that's why he was trying to think, he was contemplating what to do with his own daughter. 봉건사는 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너무나도 겁이 났었겠죠. And I am certain that Miss Bowen was scared until the day she had to move back to her own house, her parents' house.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봉건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앞에는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And then when she went back to her parents' house, she found out the pile of cigarette butts. 그 이후의 자세한 이야기는 봉건사를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And if you want to know the more detailed story, please ask my wife. 이처럼 나는 태어나 보니 믿는 집안, 즉 자유와 풍요가 있는 대한민국이었고 봉건사는 태어나 보니 불신자 집안, 즉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었던 겁니다. So the reason why I share my story and my wife's story is because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so I was guaranteed the freedom and then of religion. So basically, I was born into South Korea, and my wife had no freedom of religion or her life. So basically, she was born in North Korea. 그러다가 봉건사는 그 공포와 위기를 넘어 탈북민이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에 안긴 것입니다. So spiritually, she belonged to her own spiritual North Korea, and then one day that she crossed the line, and then she came down to South Korea. 봉건사에게는 얼마나 이런 풍요와 자유가 좋았겠습니까? And then, of course, I'm sure that she would love that she would have loved. She loved that freedom and then abundance that she can enjoy in God.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저는 그 행복을 모르고 불평, 불만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However, but even though I was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did not know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freedom in God and an abundance in God.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면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if you're born in a Christian believing family, then you have to realize the value and the meaning of having the freedom and then abundance of Christ Jesus.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That is why you need to give thanks in any circumstance.
불신 가정에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아 나는 탈북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And then if you were born in an unbelieving family, but now you believe in God, then you need to give thanks to God because God has granted you the spiritual freedom and abundance.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북한에 태어나 영적 가난과 영적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들의 영적 피폐함을 알기에 그들을 탈북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And then if you have any unbelieving family members or friends around you, then consider them as those who are in spiritual poverty and then oppression. And then please continue to pray for them and then help them to be liberated from their spiritual oppression and poverty. 물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불신자의 처참함을 진정으로 알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By leading them to meet God. And then if you were born in a believing family, then please know the value of the spiritual freedom and abundance that God has granted to you. And then please pray for unbelievers around you. 저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교회의 최고 수석 장로로 심우하고 계셨기에 더욱더 엄격한 교회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And I was not only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but also my father was the head elders of all elders, so I had to follow strict rules.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신앙심은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And then also I had to follow the religious steps. And I think my father had outstanding faith than others. 교회에서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실 때면 그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리곤 합니다. Because I still remember that every time he prayed on the pulpit, he always cried because he was so filled with Holy Spirit.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한약 재료상과 한의원의 한약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영업을 하셨습니다. And then he was also a business person, a salesman of supplying all the herbs to the acupuncturists and all the medical facility. 특별한 기억으론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는 항상 껌이 들어 있었습니다. And then he always had a gum in his pocket. 그 껌은 우리 아버지의 전도지였습니다. And then that was his own evangelism tract.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시면서 껌을 하나씩 드렸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whoever he met in the field, and he shared the gum, and then said, "Oh, you can go to heaven by believing Jesus Christ."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한 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면서 그 선교지를 언젠가 한번 어머님과 함께 다녀오시면서 그 찍었던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And then he also sponsored a missionary in Indonesia for his entire life. And then one day he visited the mission field with my mother.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도 전도와 선교를 자신의 최고의 사명으로 가지고 계셨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nd then when I think about it now, then I realize that my father had the evangelism and missions as his greatest calling and greatest mission for his life.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인가 아버지께서 일을 다녀오시면서 그날은 수금이 좀 잘 되셨는지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사오셨습니다. And then one day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after my dad came back from work, he bought bananas and pineapples. 요즘은 흔한 과일이지만 저는 그 당시 그 과일들을 처음 봤습니다. And then nowadays, everyone knows what banana and pineapples are. However, back then, that was my very first time seeing bananas and pineapples.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And then I was so amazed and so astonished that we didn't even know how to cut and eat those fruits.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과일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내서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n however, my father asked my mother to select the best out of best, and then take it to my senior pastor's home. 그리고 남은 과일들을 우리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And then after giving the best fruits to our senior pastors' family, we shared the rest of the fruits.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처럼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And so that is how I learned how to serve pastors by looking at my father. 오남 이녀 중에 6번째로 태어났던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감히 제대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And because I was the sixth child out of five boys and two girls, and I was so afraid of my dad, so I barely had a proper conversation with him.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며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아버지의 그러한 행동들이 각인되어 나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Even though I was so scared of my father, my own father, he never once told me that this is how you need to live your walk of faith or life of faith. But I just observed what he does, and then now I acquired and I learned how to live my walk of faith and life of faith. 이것이 참된 신앙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And then I think that is the best education of teaching your child how to live a walk of faith.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는 저의 자유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무서움 때문에 조언하시려나 교회를 다녔기에 나는 커서 집을 나가기만 하면 나는 교회에 안 나갈 거야라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And so those are the lessons that I have really realized and acquired after I became mature. But when I was young, I was quote unquote forced to go to the church. I made up my mind like if I grow up and then move out, I will never go back to church. 그러다가 1994년 드디어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직장을 잡아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In year 1994, finally I got a job and I moved out of my house and then I moved to Seoul. 이제는 자유다 싶은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And so I was so happy because I thought I finally found my freedom. 혼자 살게 되니 그렇게 집 안에서 제약시하던 술도 접하고 담배도 접하고 살았습니다. Because I was living all by myself, I was able to I started drinking and smoking. 그리고 서울로 가자마자 몇 주 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Which was considered quote unquote sin in my family. And then for the first few weeks after moving to Seoul, I stopped going to church. 근데 몇 주 빠지고 나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However, after a few weeks, I thought to myself, oh, like maybe God will punish me because I didn't go to church.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And then when a little problem, a small problem occurred, I thought maybe I had this problem because I didn't go to church.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주변 가까운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And then eventually I started going to the church around my house. 그렇게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 그냥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And then I mean I started going back to church, but it wasn't the restoration of my faith, but it was more like avoiding God's punishment. 그 시점에 시골에 있는 우리 형님네 부부가 다락방을 접하게 되면서 신앙이 정립이 되고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며 타지로 떠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around that time, my brother and my brother's wife, they encountered the Tarakbang movement, and then they started setting their walk of faith, and they prayed for me during their scheduled prayer time. 그러던 중 형님이 서울에 오실 일이 생기면서 저를 만나 저에게 다짜고짜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영적 기도까지 따라했습니다. And then one day, my brother was in town, and then we met up. And then out of the blue, my brother shared the way of salvation with me. And then without noticing, I was praying acceptance prayer with him. 그리고는 저를 강수로 교회, 지금의 예원교회로 연결시켜줘서 1997년부터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n he directed me to the Yeon Church. Back then it was Gangseo Church. So from year 1997, I started my walk of faith in Yeon Church.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어떻게든 신앙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so throughout all these years, I have realized that God will call you back, and then that God will welcome you back as His own children. 예원교회 청년회를 소개받고 지금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하는 청년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So God will bring back His own children to the place of faith. And then after starting going to Yeowon Church, I started going to the young adult ministry, which our senior pastor, current senior pastor Drew, was serving as a minister. 저도 시골에서 청년회 회장도 해봤지만 시골 교회 청년회 회장은 특별한 자부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So I mean, even though I always served as a president of young adult group during my home church, at my home church, but I wasn't really proud of myself 그런데 예원교회 청년회는 달랐습니다. being the president of a young adult group. But the young adult group or young adult department at Yeowon Church was a little different than other young adult groups. or 청년회 departments. 회장은 물론이고 서기 회계까지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듯한 자부심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So all the officers, not only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but all the officers, the young adult department, they were so proud of themselves. 그래서 그 당시 청년회 임원들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And then they had this aura that you can really like easily approach to them. 그러니 그 당시 부회장이었던 봉은진 권사에게 제가 감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So I think about it. I couldn't even lay my eye on my back then who was a vice president of the young adult group.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저의 짝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However, God granted me her to be my wife. 제가 그녀의 마음에 들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And then basically, God made me attractive to her.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시점에 And I never even imagined to marry the vice president of the young adult department.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봉은진 군사가 제게 호감을 먼저 가졌고 저도 자기의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nd then God granted us to get married. But later down the road, I realized that she was interested in me first, and then she basically attracted me, or she tested me to see whether I was interested in her or not. 자기가 따르는 그 언니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So later down the road, I came to learn that she asked one of her close friends to see whether guy is interested in me or not. 그 당시 저는 여의도 지역 지역원이었고 봉은진 군사는 여의도 지역 지역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And so all this love story began when I was just a member of the regional church, and that she was the leader of the regional church. 그러니 그 언니의 말이 너가 지역장으로 있으니까 지역원 관리 차원에서 다락방 하는 당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부를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And then her close friend recommended her, so since he is a member of your regional church, why don't you set a time and give him a call every day?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쯤 일정하게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Every week. And then when I think about it right now, I think she called me every Monday around 2 o'clock.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지 말아 보라고 했답니다. And then her close friend recommended her to make a call on a regular basis, and then just stop out of blue. 만약에 그 사람도 너에게 관심이 있다면 아마 궁금해서 너에게 전화가 올 거라며. And then she said, if he's interested in you, then he'll be curious why you're not calling, and he will call you back. 만약에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게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나 봅니다. And then her friend told my wife back that if he doesn't call you back, then he's not really interested in you. 그러다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에 전화가 오던 그 사람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And then so basically my wife called me every Monday, and then one day she didn't call me. 저도 그 전화를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And I guess unconsciously, I was waiting for the call every week. 오늘은 왜 전화가 안 오지? So I 혹시 무슨 wondered.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So I wondered, oh, why is she not calling me? Like, did something happen to her? So I became wondering. 저도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So that also shows, this shows that I was interested in her as well. 감히 너무나 높은 분이라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뿐이었지만 I thought she was way out of my league,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결국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but she didn't call me one day, so I called her. 막상 전화를 하고 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But whenever I made a call, I didn't know what to say. 그래서 얼버무리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같이 영화를 보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So I was mumbling, and then I asked her, like, if you have a time that you want to go watch a movie with me. 그래서 그 주 토요일에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 같이 본 영화가 데미 무어 주연의 G.I. 제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And then that following Saturday, we went to watch a movie, and then that movie was G.I. Jane. 여성 최초로 데미 무어가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입대하면서 벌어지는 가상의 영화라고 인터넷에 적혀 있더라고요. And then the movie was starred by Demi Moore, and then it was a very first Hollywood movie that a woman became a special agent in U.S. Navy SEAL. 근데 그 영화를 함께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You know, watching that movie with my wife, I was so surprised 그 영화를 본 이후 봉건사원은 다시 영화를 같이 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because that was the very first movie that we watched together and became the very last movie that we watched together. 자세한 내용은 봉건사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And if you want to know details, please ask my wife.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So what I want to share, the reason why I share that we went on a movie date is because if you truly love someone, then you can embrace or accept the person the way he or she is. 아무튼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사귀기로 했고 그날이 정확히 97년 11월 11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물어보면 우리는 97년 11월 11일이 서로 사귀기 시작한 1일째라고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And so that after that we became official. And then if someone asks me, "Oh, when do you start dating her?" Then we say November 11th of 1997 is the day that we became official. 그 당시 예원교회 청년회는 매일 밤 모여서 우리 조영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So while serving at a young adult department at Young Church, the young adults gathered at the church every day at night, and then we listened to Senior Pastor Chu's message. 거의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하고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And I think the service or the meeting ended around midnight or past midnight or like 1 o'clock in the morning. 저는 속으로 이렇게까지 청년들을 붙잡아 놓으면 이 청년들은 내일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time to time, I wonder, like, if young adults stayed out so late, like this, then how can they make it to work the next day? 저는 원래부터 메시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Because I wasn't really a fan of listening to messages anyways, and then for the fact that I had to stay at the church past midnight and at 1 really irritated me. 만약에 봉은진 근사와 사귀는 사이만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But if I didn't date my wife back then, and I don't think I would have would have gone to those young adult meetings every day. 봉은진 근사와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메시지 마치면 봉은진 근사를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그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However, I went to that young adult meeting at night every day because after the meeting, driving her back to her home was the only time allowed for us to be together. 그렇게 제게는 힘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봉은진 근사가 힘들어하는 나를 잘 붙잡아줬기 때문입니다. And then, even though that was challenging, that I was able to make it through because my wife helped me a lot. 우리는 공식적으로 97년 11월 11일에 사귀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98년 6월 4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nd then we became official November 11th of 1997, and the following year, June 4th and 8th, 1998, that we got married. 양가 상견례를 했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결혼식이 주일만 아니면 되니 그 외에는 처가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도록 제안했습니다. And so like in Korea, like before the couple gets married, two families meet together and then they select the wedding date and stuff. So two families met together, and because my family are Christians, they said, my family said, as long as it's not Sunday, everything's fine. So like it's the ball was in their court to pick the date. 처가집은 불신 가정이다 보니 점쟁이에게서 날짜를 뽑아왔습니다. And then because my wife's family was an unbelieving family, so they got a wedding date from a fortune teller. 두 날을 받아왔는데 하나는 6월 4일 평일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12월 어느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one of the 2 days was the June 4th, which was a weekday, and then another day was in December, so one Saturday in December. 평일은 손님이 오기 힘들어서 보통은 12월 토요일을 선택하는 게 정상이지만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길게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평일이라도 6월 4일에 하자고 했습니다. And then normally people will choose the Saturday on in December. However, I thought like I was gonna physically die if I continue this relationship of like staying all night and then driving her home. So I asked them to do it in June on a weekday. 그래서 1998년 6월 4일 목요일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So we picked the date of our wedding date as Thursday in June. 원칙대로 하면 평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해야 정상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든지 그날이 국가 동시 지방 선거일로 잡히면서 임시 공휴일로 됐습니다. And so usually when you have a wedding date on a weekday, not many people can make it. However, I guess God so loved us so that He sent many people to bless us. So our wedding day became an observed holiday because of the election. 어린이 대공원 안에 총 결혼식장이 4개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평안하게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And in Korea, we got married in an amusement park. They had like 4 wedding venues, and then we happened to be the only couple getting married on Thursday. So we were able to accommodate a lot of guests showing unannounced, and then we were able to finish the wedding with the blessing of people. 그렇게 결혼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2딸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And then as we begin with the blessing of many people, God has granted 2 precious daughters, and then God has led us until this far. 우리 가정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계기도 우리 집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 딸들의 입에서 우리 가족 미국에 가서 살면 안 되겠냐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And the reason why we moved to the States is because my daughters were praying to move to the States when we were having a family worship one day. 봉은진 군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 기준이 자신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And my wife said, as long as I can worship, as long as I can be blessed by God through worship, then I don't care where it is.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우리 가정이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Even though we were praying during the family worship, I thought to myself, like us moving to the States will be impossible. 제가 생각했던 그 절대 불가능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However, when God worked, the absolute impossibility that I thought of was absolutely possible. 봉은진 권사가 워싱턴 초대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며 그리고 민선스가 워싱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것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And at this time, I confess, the only thing I can give to God is the heart of thanksgiving, because God has chosen my wife to be the minister, and then also how I witness how our precious two daughters serving and learning of the church with correct faith. 지난주 금요일 7월 31일 우리 작은 딸 은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And then last Friday, my youngest daughter, had a first paycheck. 우리 가족 모두 경제 독립을 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And that was a meaningful day because all of our family members achieved financial independence.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 날을 우리 가족 인디펜던스 데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And so that day, that July 31st, became our family's Independence Day.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그 다음 날 토요일 저녁에 우리 은서가 크게 저녁 식사를 쏘며 우리 가족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d the following day, our youngest daughter treated us at a meal, and then it became a very meaningful day for us. 우리 가족이 이 미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참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도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And then many church members helped us to settl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I want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them.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가 미국 이사 오는 것에 집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 집기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까지 준비를 다 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편하게 이사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d thanks to our pastor's wife, and she prepared not even just house and all the house appliances and all the accessories and even the car, so that we were able to have the easy move. 이 시간을 Across the 빌어 country. 우리 사모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I want to share our sincere gratitude and thanksgiving to our pastor's wife. 특별히 올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잘 인도해 주신 우리 주영교 담임 목사님과 이도식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And I also want to thank our senior pastor Chu and the pastor's wife for teaching us the correct faith and then leading us to live a proper walk of faith. 제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주제로 잡은 그 주제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So even though I have shared many stories, but just like today's title, when God leads our life, that will be the complete and perfect life. 우리들의 짧은 지식, 지혜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do not lean your own knowledge or understanding, which is lacking and imperfect.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And I pray that all of our church members will be led by God completely.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예, 마치도록 합니다. And let's conclude.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이재규 장로님의 인생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느끼신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And I believe that many people had their own realization or epiphany through Elder Ijegu's forum.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런 같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And then I believe that we all know that God is leading us, and then also God is allowing us to go through many things. 네, 말씀 포럼을 통해서 받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 같이 3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So let us 하겠습니다. pray about the 3 minutes with the word that we have received, and then we will conclude the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Christ.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